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또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상관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멋있죠?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특이하게 생기셨죠? 참 귀하신 분들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옆에 앉으신 분 왜 이렇게 존귀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태도들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귀한 사명이 뭡니까?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것을 맡겨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안 하셔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인간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잠깐이지만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었어요. 그것이 잠깐의 한 번의 사건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인생을 달리하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말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꾀임에 따라가는 태도를 결정하고 삶의 결정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상기시키시고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안내하셨지만 인간은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형상들을, 다시 말하면 우상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위치만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온전히 다시 그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내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판단하는 것이나 내가 결정하는 것이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합당하도록, 그리스도께 합당하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이나 어둠들이나 세상이 나를 미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기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들과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보며 변화되는 자리에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성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있고요, 다른 한 부류는 세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치, 이 두 부류의 태도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는 두 사람이 똑같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나아갔는데 정작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이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존중받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 지식이 확실했습니다.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들은 종교법에 대하여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영적 사회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모든 사회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부류의 한 사람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의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백성들의 세금을 거둬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정도가 아니죠, 아주 쥐어짜가지고 세금을 딱 끌고 가가지고 로마 사람에게 갖다 바칠 뿐 아니라 자기 배도 채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뭐 하러 갔다고요?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2절에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분석해 보십시오. 그가 하고 있는 기도는 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나는 강도처럼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을 향해 사기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세리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속에는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 아닙니까? 라고 자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 의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부류인 세리,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세리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18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후미진 곳에서 다른 사람한테 서지도 못하고 구부정하게 웅크려가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던 세금 징수원인 세리는 감히 자기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구의 의입니까?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를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의 외적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만 세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자신을 선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해야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임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여기서만 한 얘기 아니죠. 예수님이 입에 달고 사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자리에 기회만 되면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제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기로 결정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뭐냐 하면, 성품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복이 뭔지 아십니까? 손들어. 항복.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 누구에게?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모든 미래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백기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내 힘 아닙니다. 항복입니다. 여러분 항복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항복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의 의로움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항복하고, 너희의 삶에 대하여 항복하고, 너희의 인생에 대하여 항복하고, 너희 미래에 대하여 항복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너희 속에 너희를 너희를 주관하고 있는,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항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복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들로 새롭게 되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입어라. 이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복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주관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고집들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생각들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삶의 잣대가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제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제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죽었습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던 것들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를 끌고 가고 있던 것들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복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복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항복하면 충성이 일어납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내면적인 항복의 외형적 표현이 충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항복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충성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있었고, 자기의 지혜가 있었고,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방식을 따랐지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항복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항복한 사람입니다. 나도 돈 벌 줄 압니다. 나도 세상 살 줄 압니다. 나도 세상을 살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항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충성입니다. 자기 것 가지고 하는 충성이 아니라 항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충성인 것이죠. 우리의 충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향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충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하고, 그 항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는 충성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놀라운 삶에 집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져야 하는 특징은 내 안을 향한 성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을 향하여. 아까는 어디를 향하여? 첫 번째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째는 내 안을 향하여. 설교 끝날 때 시험 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째는 내 안을 향하여.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건물 안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나오긴 하는데 도대체 저 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착할 것이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순진할 거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로 사랑할 거다.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이게 비극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래서 막상 교회에 대한 신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그래 한번 가볼까 하고 와봤더니 그냥 바로 예배드리고 내려와서 복도에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뒤로 가고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그냥 다른 사람 긁어내리라고 정신없이 막 해집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세상보다 더하다. 세상보다 더하다. 세상보다 더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멘 해요. 그건 마땅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을 향하여서는 소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을 바꾸는 데는 인색했어요. 내가 바뀌는 게 너무 싫어. 죽기보다 싫은 게 내 안을 바꾸는 거야. 내 안을 바꾸는 거야.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내 안을 향하여서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안을 향해서도 열심으로 내 안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도 내 안을 위하여서는 방치해버려요.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죠. 신경조차 안 써요. 그냥 눈곱만 커도 생각도 안 해. 그냥 내버려 둬버려. 그냥 알아서 갈 줄 알아. 하나님을 향하여 잘 가면 내 안을 향하여서도 잘 걸어갈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내면의 싸움이 일어나요. 아이고,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손해볼 텐데,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내가 억울한데,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내 안에 온갖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죠. 문제는 그 갈등을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싸우려고 하질 않아. 너무 억울해서, 내가 가진 게 너무 귀해서, 너무 소중해서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품을 바꾸는 데는 애를 쓰지만 내 안을 향하여 성품을 바꾸는 데는 인색하다 보니까 이중적 생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삶. 이게 지금 한창 매스컴이 떠들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안을 향하여, 우리 안을 향하여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함께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전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의하여 움직여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외형적인 것과 우리의 모든 예배의식 속에 함께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가져야 하는 특성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 중에 주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겸손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 아닙니까? 교만은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속에 불뚝불뚝 올라오는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고집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밖으로 터져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표현하지요.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며 사람을 세워주고,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세워가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겸손할 때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바냐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르게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멘. 나를 내려놓기 시작할 때, 내 고집이 사그러들기 시작할 때, 녹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 우리에게 오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면, 내가 내 안에 겸손함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온유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부드러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올라온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가 나죠. 그렇죠. 통칭해서 표현하면 내가 가진 생각이 먹혀들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내 안에 겸손함이 일어나며 나를 내리고 나보다 남을 존중하게 여겨주며 나를 낮추면 부드러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겸손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을 향하여 우리를 다듬어 나가야 하고, 다듬어 나갈 때 겸손함이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드러나는 나의 내면이 진짜 나의 내면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서 그리스도 형상이 드러나도록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가져야 하는 세 번째 특징은 바깥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깥을 향하여.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적용되고 나를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은 내 안을 향하여 도전을 합니다마는 바깥을 향하여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바깥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또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말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집에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한 조금은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만큼은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그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만나며 대화할 때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화하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욕을 먹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이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절대로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없이 그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는 현상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면 내 안에 수용함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특별히 이익과 연관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 교육 비전센터 건축하면서 제일 참 어려운 게 이 부분이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거룩함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깨트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친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남을 속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수용해 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도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시험 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항복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충성이 나와요. 두 번째는 내 안을 향하여 뭘 해야 돼요? 겸손하면 뭐가 나와요? 온유함이 나와요. 세 번째는 어디? 바깥을 향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있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내려가도록 계속 묵상하시고 도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제한되었던 신앙들, 편협되었던 신앙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제자의 삶의 영역들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되는 삶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지배하도록 아버지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